기도가 뭔지 또 수행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알아차림이 뭔지, 뭐 깨어있음은 뭔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는 건 뭔지, 현존은 또 뭔지, 그러면 염불, 독경, 간경, 절 이런 수행하고는 또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수없이 많은 용어들, 요즘엔 또 명상이라는 용어도 또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명상, 윗바사나 뭐 이런 수많은 어떤 수행의 용어들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서로 다른 거냐 아니 같은 거냐,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많으면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래서 수행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행과 명상 뭐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게 되면 절이든 염불이든 간경이든 주력이든 윗바사나든 마음 관찰이든 알아차림이든 깨어있음이든 그 모든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구나, 그 모든 것이 같은 것이구나, 다만 그렇게 다양한 방편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 시설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초기불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씀하시는데, 즉 우리 모두는 괴롭다. 언젠가는 이게 소소히 뭔가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 이런 작은 괴로움들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괴롭다는 거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늙고 병들고 죽는 데 있어서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괴롭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해 주셨고, 또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는 완전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설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고진멸도에서 도성제라고 부릅니다. 이 사성제에서 도성제라는 말이 요즘 현대적인 말로 쓰면 수행입니다. 도성제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길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 방법, 그게 도성제고, 도성제가 바로 수행이다. 그럼 도성제가 뭐냐? 우선 도성제가 뭐냐를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초기불교 작년에 공부 다 하셨으니까 또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모르는 대로 우선은 넘어가세요. 금강경 공부하면서 차차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시간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를 봤더니 12연기에 의해서 보니까 무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음 때문이다. 즉 우리는 본래 괴롭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내 괴로움이 실체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또 괴로움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가 실체하는 게 아닌데, 무아인데 내가 실제로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실존하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인 걸로 착각하니까 내 괴로움도 실제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실제 괴로운 게 아닌데 내가 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괴로움에 불과한 것일 뿐인데, 자식이 대학교는 어느 정도를 가야 되고, 취직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신랑감 신부감은 어느 정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또 내 남편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연봉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괴로운 것일 뿐인데, 그걸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 줄 모르고 나를 실체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놓고 그것보다 되지 못했을 때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데, 나도 실체가 아니고 내 생각도 실체가 아닌데 우리는 그 실체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있는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면 진짜 성공한 줄 알고 자만심에 빠지고,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하면 실패했다고 착각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고 언제나 매 순간순간에 삶만 있을 뿐입니다. 순간순간 그저 우리는 호흡하고 있고 길을 걷고 있고 그 순간에 그저 이렇게 앉아 있거나 밥을 먹고 있거나 할 따름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비싼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뷔페에 가서 배를 그 값비싼 음식으로 잔뜩 채우는 것과 소박하게 감자 고구마 하나 삶아 먹는 것, 그건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순간은 먹고 있다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은 고구마 안 먹습니까? 즉 그냥 먹고 있는 것인데 내가 밥과 김치를 먹고 있을 때 먹고 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몰아가냐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비싼 것도 먹고 저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밖에 못 먹고 내 자식에게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싶은데 난 이것밖에 못 먹이는 못난 놈이구나. 이게 다 남편 탓이구나. 남편이 돈 못 벌어와서 그런 거구나 하면서 온갖 분별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저 아프리카에 단 한 번도 단 한 끼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과 비교한다면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데 그런 비교는 또 안 한단 말이죠. 이것처럼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을 실제인 것으로 착각해서 내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무아라는, 다만 내가 지금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또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잠깐씩 만들어졌다가 흩어지는 것일 뿐이구나. 모였다 흩어지는 것일 뿐이구나. 이게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행복이란 감정도 그렇고 나라는 존재도 그렇고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거구나라는 걸 연기법을 안다면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죠. 실체가 아니면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고 집착하는 이유는 실체라고 착각하니까 집착한다. 그래서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다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도 실체가 아니고 다만 인연 따라 잠시 잠깐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구나. 언젠간 소멸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변화 발전하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존재구나. 그렇다면 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체가 아닌 공한 것이구나. 텅 빈 것이구나. 무아이구나. 그러니까 너와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 어떤 하나의 나라는 실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면 나도 자비를 받게 되고 상대방을 사랑하면 나도 사랑을 받게 되고 상대방에게 사기치면 나도 사기를 당하게 되는구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상의상관적인 연결성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자비롭게 대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즉 연기는 곧 무아이고 곧 공이고 곧 자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좋다거나 싫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극단적으로 잘났거나 못났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중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지 않게 됩니다. 잘났다 못났다,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을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성제라는 수행은 부처님께서 중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도성제를 쉽게 말하면 중도라고 할 수 있어요.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입니다. 치우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근데 이 중도는 8정도로 구현이 됩니다. 8정도는 8가지인데 그걸 자세히 지금 이제 다 하지는 않겠고요. 8가지 8정도는 핵심의 수행법은 뭐냐 하면 정념, 정정입니다. 즉 정정과 정념인데 이것은 우리가 온갖 산란한 마음, 분별심, 망상, 번뇌로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어떤 한 가지 대상에 딱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집중을 시킴으로써 번뇌 망상을 내려놓게 만드는 게 정정이에요. 어떤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삼매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집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하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 내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그것을 정념 혹은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집중하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관이라고도 하고 지관겸수라고도 하고 정해쌍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행은 하나다, 지관겸수 정해쌍수만 깨달으면 끝난다 라고도 얘기하시고, 달마 스님은 이것을 모든 것은 마음을 관하는 그 하나로 돌아간다. 그 모든 어떤 수행이든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라면 그건 마음을 관하는 하나로 귀결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 팔정도를 하나하나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견 바르게 보고,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바른 노력을 하고, 또 바른 집중과 바른 마음 챙김, 이것을 꾸준히 이어가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8가지를 하나하나 다 닦아가기가 일상에서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사념처에 있다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사념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 사념처가 어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대념처경이라는 초기불교 니까야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팔정도에 이르기 위해서, 또 열반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유일한 수행법이 있으니, 구체적인 유일한 수행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념처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즉 도성제에 이르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되는데, 팔정도에 이르기 위해서 또 열반을 얻기 위해서 유일한 수행법이 있으니 그것은 사념처다. 이건 사념처가 뭐냐면요, 4가지 념처인데, 념처라는 건 뭐냐면, 념이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사념처, 4가지 관찰해야 할 곳입니다. 즉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관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것. 관찰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찰할 때 관찰해라 이러면 뭘 관찰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한 대상을 정해주고 그 대상을 관찰해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대상에 관찰하라고 하셨냐면 사념처 4가지의 관찰하라고, 이 4가지 관찰 대상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수심법입니다. 즉 몸을 관찰해라, 수 느낌과 감정을 관찰해라, 심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수행의 핵심은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불교가 역사를 2500년 이상 역사가 이어오면서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신수심법 4가지를 관찰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 4가지를 관찰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 4가지를 관찰하라고 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관찰 방법들이, 구체적인 방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연불이고 절이고 간경이고 진언이고 다란이고 가나선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찰해, 그러니까 잘 못 관찰해요. 그러니까 연불을, 부처님 명호를 던져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해봐라. 그러면서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내 귀로 똑똑히 내가 연불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연불하고 있다는 온 존재를 온전히 알아차리고 관찰해라. 그래서 연불이라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해봐라. 그러다 보면 그 연불이라는 대상에 집중이 되어서 연불선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진언, 다란이를 주고서는 온마니 밤매움이 됐든 신묘장구 대다라이가 됐든 그걸 독송함으로써 그걸 독송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신묘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독송만 하면 엄청난 힘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독송을 통해서 마음을 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다면 아미타불 연불하든 관세음보살 연불하든 지상보살 연불하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어떤 보살을 할 것이냐, 어떤 부처님을 명호를 외울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관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마음을 관하고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집중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방편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관해라 못하니까 화두를 주는 겁니다. 화두, 의심을 주어서 의심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에 아주 다른 산란한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의심 하나에 답이 나오지 않는 의심 하나에 의심을 막 몰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화선의 간자가 볼 간자입니다. 본다는 거예요. 화두를 본다. 그러니까 이 수행은 모두가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도의 수행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라는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게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을 할 때 절하는 동작을 온전히 관찰하고 있지 못하다면, 생각이 딴 데 가고 절만 했다, 그건 절한 게 아니고 운동한 겁니다. 그냥 운동한 거예요. 1시간 참선을 했는데 마음은 계속 한 55분, 58분을 망상 떠돌다가 2분만 집중했다. 그러면 그냥 괜히 1시간 있었던 것인데, 그건 또 물론 괜히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시간은 오래 있는 망상을 떨었더라도 오래 있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몸에서 그 연습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차차, 처음에는 망상이 생겨요. 근데 차차 알아차리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1시간 앉아 있었는데 내가 50분 이상을 망상을 떨고 앉아 있었다 라고 알아차린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수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24시간 내내 망상 품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망상을 품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망상을 피고 살아요. 하루에 6만 개의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직접 관찰하는 생각은 몇 가지입니까? 6만 개 중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6만 개가 일어나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한 줄 압니다. 난 내 마음은 편안한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복잡한데 6만 개의 생각이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난 그냥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시작하면, 자선을 시작하고 명상을 시작하면 마음속에 온갖 생각과 번뇌가 일어나는 게 보이니까 난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수행을 못하지? 1시간을 허비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1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딴 때는 그 수없이 많은 망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보려고 앉아놓으니까 내가 1시간 중에 50분 이상을 망상을 피웠구나라는 걸 보고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수행이란 말이에요.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망상 피우는 건 아무 죄가 아니에요. 그걸 죄의식화하면서 나는 수행에 자질이 없나 봐, 나는 수행을 못하는 사람인가 봐, 난 근기가 낮은가 봐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5만 개, 6만 개, 7만 개의 그런 망상을 피우고 사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근기가 낮은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다만 안 보고 있다가 이제 보기 시작했으니까 망상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은 좌절이 없습니다. 수행에는 그냥 보는 건데 그건 무슨 좌절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안 보고 살다가 이제 비로소 보니까 좌절감이 느껴지는데 그건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건 성공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행은 목적이 없어요.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겠다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착각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언젠가 부처가 되겠다, 이건 수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수행의 목적을 가지니까, 혹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무언가 경계를 얻겠지, 고요한 마음을 얻겠지, 아니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체득하겠지, 뭔가 막 황홀한 어떤 경지를 느끼겠지,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수행이다. 그러니까 수행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순간에 그저 존재하겠다. 망상 피우고 존재하고 있다가 이제 망상 피우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그저 존재해 보겠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머릿속에서만 삽니다. 6만 가지 생각 속에 사니까 머릿속에서만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인생을 살던 삶을 돌이켜서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겠다. 꽃 한 송이를 보고 감동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순간에 그 꽃과 내가 둘이 아니게 그 꽃을 분별 없이 지켜보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꽃을 보고 있지만,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잡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꽃의 아름다움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꽃을 보면서
감동받을 수 있을 때는 그 꽃과 함께 현존하고 있을 때, 관찰하고 있을 때,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수없이 많은 모든 수행들은 관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분별 없는 관찰. 이게 핵심입니다. 분별 없는 관찰.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분별, 해석, 생각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 여러분이 나는 왜 수행을 못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그건 판단입니다. 그건 수행이 아닌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없는 겁니다. 수행에는. 그냥 보는 것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수행에 대한 전반에 제가 우선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